말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거든요. 빈 무덤이에요. 세마포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덤 안에 들여다봤습니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거기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놓은 것 같다고, 그걸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으면 그 시신 있는 곳을 알려달라.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냐, 그 시체라도 내가 찾아서 가져가겠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무덤 속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알고 또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알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면 못 믿으니까 서서히 알게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에 누웠던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서 계십니다.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부른 그 음성을 듣고 나서도 모르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동산직이라고 하면은 시신이 어디 옮겨놨는지 그걸 알려달라,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여 부르지 않고 마리아야 그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놀란 거예요. 동산직이라면 자기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 이름을 부를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생소한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듣던 목소리구나. 평소에 마리아야 부르던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음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그렇게 불러요. 라보니. 여기 라보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말씀에 번역해 놨죠.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본 다음에는 깨달은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했어요. 어떻게 선생님, 주님 부르고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부르면서, 선생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부르며 달려가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우리가 너무 반가우면 가서 부둥켜 앉지 않습니까? 막 울지 않습니까? 기뻐서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의 표현을 하려고 예수님을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 17절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 이전의 몸과 죽은 이후의 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인간이고 완전한 분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 몸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이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몸은 우리가 좀 다른 몸이에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다 초월합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행동 방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문도 열지 않는데 그 골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그 다메섹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너의 손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뻐하고 어떤 기쁨의 감격을 나눌 시간이 없다는 건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이것이 더 시급하다, 이것이 더 우선적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혹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살아가시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분이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주님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 사고로는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모든 합리로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는 오늘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냐,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면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죠. 가게 빈 무덤이에요. 아리마다의 모습,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무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 하나밖에 없는 무덤이라고요. 처음으로 묻은 무덤이라고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났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천사 괜히 무덤에 앉아 있습니까? 천사가 괜히 예수님의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요 부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주님이 그시군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살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거나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의 이름을 불러듯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부활의 점을 체험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담대히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정말 부활의 주를 만나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부활의 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전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버릴 것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도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그 말 듣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죽었으니까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에 시신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시신 찾겠다는 겁니다. 뭔가 그의 생각 속에 이 시신을 찾겠다는 그런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무덤 속에 계시지 않을까?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옮겼으면 그 옮긴 장소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옮겨놨으면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 있는 장소를 나에게 알려달라. 막달라 마리아는 죽이면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계속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를 불러도 그 주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이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고정관념을 다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 나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또 어둠에서 꺼뜨리고 또 세상의 어려움들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욕구에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본거로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활의 확신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요,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대로 찾아간 거예요. 고기 잡는 그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헛당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고기가 가득 잡힌 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펴놓고 조반을 준비한 거예요. 떡과 고기를 구워놓은 거예요. 와서 먹으라.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정말 주님 부활했구나, 우리 똑같은 몸으로 부활했구나, 하지만 신령 몸으로 부활했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 제자들은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안 두렵습니다. 박해 안 두려운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안 두려운 거예요. 부활의 능력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두 팔을 잃은 거예요. 이 팔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다리까지 한쪽 자리에 짧은 거예요. 너무나 기형아로, 장애아로 태어난 겁니다. 불쌍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상의 소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이지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자신은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내 입술의 찬양으로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